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상 예배로 드린 지 네 번째 주일이지만 사순절 넷째 주간을 맞는 오늘, 그럼에도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심란하고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상과 인류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가장 선한 길로 저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는 연약하고 악하여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통해 회개와 참회를 요청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자녀 삼기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전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함께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시기를 두려움만으로 보내는 시기가 아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더욱 믿음으로 바로 서는 시기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사순절을 보내며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긴밀히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길목, 이 영적 절기를 통해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열고 어둠을 벗어나 빛이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세상으로부터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어떠한 상황이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평안을 사모하게 하시고 육체적 연약함,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두루 살피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겸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삶으로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인 저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때이오니 시작될 한 주, 시작될 하루하루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요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요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현재 우리 모두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타인과의 사회적 거리를 요청받고 있고,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위축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비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위축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체감하는 대중의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반기독교 정서가 이미 있어 왔지만 최근 더 극심해진 것은 신천지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확산의 빌미를 제공하면서부터입니다. 신천지는 코로나19 전염 확산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에 항변하면서 자신들을 신천지 교회라고 소개했고, 또 미디어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들을 신천지 교회로 명명한 탓에 건강한 기성교회들 역시도 비난의 타겟이 되게 했습니다. 게다가 수련회와 그리고 또 예배를 강행했던 교회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고, 또 몇몇 교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면서 그것들이 보도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감은 훨씬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천지가 잠잠하니 이제 교회가 움직이네, 그런 빈정거리는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 서울시와 경기도는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 폐쇄 등의 강력한 행정명령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코로나19 시대의 전도라는 제목을 정하고 또 설교 주제를 정해놓고도 몇 번이고 바꿀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전도를 말하고 전도를 고민해야 하는 것은 전도가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고, 또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이며,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당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코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전도를 통해 놀라운 집단적 회심이 일어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어렵고 힘든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 또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로 취급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 대한 사마리아인들의 감정 역시 결코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집단적으로 회심한 오늘의 사건은 대단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도하여 하신 일인데,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한 사람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뜨거운 정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온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와 만남을 통해서 참 기쁨과 만족, 구원을 맛보게 됩니다. 무엇으로 채울 수 없었던 깊은 목마름과 또 외로움을 예수님으로 채우면서 큰 만족을 얻게 되자 여인은 사람들에게 뛰쳐나갔습니다. 그동안 피하기만 했던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과 만난 사건을 말했고, 또 그로 인해서 자신에게 나타난 변화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인의 반응에 크게 놀랐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을 피하고 숨었던 여인이 갑자기 찾아와서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사람들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도대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궁금했고, 그리고 여인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 머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상상하지 못할 집단적 회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많은이라는 이 형용사는 상당수, 대다수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동네 대다수가 회심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집단 회심 사건에서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4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지역의 집단 회심은 처음 수가성 여인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후 예수님께서 친히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친히 들은 바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게 되었다. 참으로 놀라운 대답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렵고 힘든 코로나19 시대의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에 있어서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고 향기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만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내가 전도지다. 네.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사건, 신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보이는 사람, 하나님을 꼭 닮은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우리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믿기 싫어서 교회 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우리는 자주 듣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기본적으로 사람은 겉모습, 외모를 봅니다. 외모는 단순히 사람의 생김새뿐만 아니라 사람의 행동과 말 그리고 표정도 포함되겠죠. 저는 이전에는 본질이 중요하다, 본질만 중요하다, 형식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주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명선교회에 와서 목사님과 또 사역을 통해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외모와 또 겉을 보는 존재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형식과 외형을 통해서 본질에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사람들은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보배를 들여다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결국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봐도 사람이 그 자체로 얼마나 대단한
전도지인지, 중요한 전도지인지,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과 삶의 모습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고 복음이 버려지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에 보면 4세기에 강제 징집대가 이집트에 살던 농부들을 로마 군대에 복역시키고자 강제 징집한 사건이 소개됩니다. 강제 징집된 농부들은 후송되는 과정에 한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징집된 농부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지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듣게 됩니다. 그렇게 절망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마실 물과 그리고 음식, 생필품을 가져다 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에는 파코미우스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자신들에게 자비를 베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중에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요,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이 파코미우스라는 사람은 초기 수도원 운동의 원동력이 되는 교회의 중요한 리더십이 되는 사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반대의 예도 있습니다. 4세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에는 이방 신전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기독교 공동체가 2개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포피리라는 사람이 새롭게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서 당시 황제에게 가자 지역 전체에 있는 이방신들을 그런 신전을 다 부수고 기독교 도시로 만들자고 제안을 합니다. 결국 황제는 정부 관료와 또 군인들을 보내서 무력으로 이 일을 진행합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이 이 포피리라는 교회 지도자의 전기에 나오는데요.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책에 인용된 그 일부를 좀 함께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며 로마 제국의 행정관인 시네기우스가 많은 군인과 정부 관료들을 데리고 가자로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유층 사람들을 포함한 많은 우상 숭배자들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가자 마을을 떠났다. 시네기우스는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 비어있는 집을 군인들로 채웠다. 그리고 다음날 마을의 사람들을 불러 모은 후 우상과 그들의 신전을 부수고 태우라는 명령이 담긴 황제의 편지를 그들에게 읽어주었다. 우상 숭배자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이에 정부 관료들은 화가 나서 그들을 협박했고 군인들을 보내어 곤봉과 막대기로 때렸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기뻐서 함성을 질렀으며 황제와 정부 관료를 칭송했다. 이 상황은 콘스탄틴이 그 기독교를 국교화한 이후에 기독교가 망가지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자 지구는 기독교 도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주 630년에 무슬림에게 정복을 당하는데요. 이때 가자 지역 사람들이 기독 신앙을 끝까지 지켰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가자 지구 사람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무슬림으로 바로 개종합니다. 이슬람교로 개종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을 강제로 개종시키면서 자신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기억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17년 기독신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곳이 제주도라고 보도되었습니다. 대략 한 8% 정도라고 그렇게 보도되었는데요. 제주도가 복음화율이 8%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는 1948년에 일어났던 4.3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주도민들이 죽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 기독교인들이 다수 관여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도 제주도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몸서리 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한국사를 이야기할 때 기독교를 빼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조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는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일, 잘한 일들을 앞세워서 많은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는 것은 별로 지혜롭지 않은 듯합니다. 오히려 시대의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어떻게 더 지혜롭게 복음을 말하고 전할까 고민하면서 기회를 만들어서 또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우리의 삶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나와 우리 공동체가 조금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힘쓰는 나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초대교회에서 그 답을 한번 얻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에 보면 초대교회가 공동체의 새 가족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나와 있는데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교회가 새 가족 교육을 아주 짧게 하죠. 길게 하면 2주 정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 초대교회 때는 교회의 가족이 되려면 3년의 교육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물론 당시의 상황이 한 사람을 공동체에 잘못 들였을 때 개인과 또 여러 사람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죠. 여담이지만 이때 당시에 집사는 그 공동체 모임에 혹시 누군가가 기웃거리나 그리고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나 그것을 지키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3년이라는 이 새가족 교육 기간 동안에 초대교회가 한 그 교육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회의 성도가, 기존 성도가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될 만합니다 라는 사람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이 그 사람이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될 준비가 되었는지 살펴보는데요. 이때 가장 주목한 부분은 그에게 달라진 삶이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교육을 하는 내내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들였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미 사람이 전도지임을 알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도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도록 그렇게 교육해야 하고 우리 성도 개개인은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않고 또 치열하게 아는 것을 순종하여서 삶으로 살아내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사실은 아닌 거죠. 이것들은 경건 생활일 뿐입니다. 신앙생활은 성도의 삶 전체가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그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과 삶 전체가 더욱 신앙적이도록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떤 일을 처리해 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성경적이고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성경을 말하고 또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생각하고 일을 처리하는 그 과정에 상당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일에 제가 늦게 퇴근해서 집에 갔더니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19개월 된 아이를 둔 엄마가 대구로 자원봉사 간 이야기를 듣고 울고 있었노라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이 엄마는 뉴스를 통해서 대구에 의료진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처음엔 나에게는 19개월 된 아이가 있으니 나는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것이 주의 음성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 엄마는
기도하고 또 그 아이의 아빠와 상의하고 나서 그 19개월 된 아이를 남편과 친정 어머니에게 맡기고 본인은 대구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제 아내가 그렇게 울었던 것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뭐냐고. 아내는 그렇게 그 아이 엄마와 같이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는 회개의 눈물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아이 엄마의 모습이 너무 감격이 되어서 흘리는 감동의 눈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눈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네, 너무 감동적인 멘트 아닙니까? 그런데 제 아내는 감동 제로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19개월 된 아이를 두고 대구로 향한 이 아이 엄마는 분명 삶으로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을 따라 살았던 삶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대구로 내려갈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을 따라서 살아내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바로 전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우리가 쫓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또 예수님의 말씀 앞에 데려다 놓는 그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우리의 그런 수고들을 통해서 분명 살아계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3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주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행하는 삶이 필요함을 말씀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라 하여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임을 알고 또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전도인 것을 저희들 기억하여서 수가성 여인과 같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구원을 날마다 맛보며 많은 이들에게 삶으로 또 입술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아픔은 있지만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계속 안타까워하고 또 괴로워하지만을 않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예배, 온전한 예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부활절에는 다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하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또 모든 섭리를 다스리고 또 인도하시는 분이시오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잠재워 주시고 또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삶으로 주님 예배하며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교통 견인하심이 믿음의 삶으로 전도하기를 다짐하며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와 저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